복이 있나니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으로 따지자면 우리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좋고 화를 내지 않고 뭔가 좀 인자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정말 어떤 뜻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별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온유하다는 건 참 뭔가 사람을 편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사람이 모여든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잊으셨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반세기쯤 전인 BC 63년에 폼페이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로마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이 유대의 독립이 이제 끝이 났죠. 마카비 왕가에 의해서 독립을 했지만, 무력으로 인해서 독립을 잠깐 했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헤롯의 이 분봉왕들이라고 이제 지역마다 헤롯의 이 가문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이 로마에서 행정관을 보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또 이렇게 통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헤롯 왕가에 의해서도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슬픔의 시대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가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가장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왕가가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갈라졌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했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리멸렬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마카비에 의해서 잠깐 왕위를 회복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시금 무력에 의해서 더 완전히 전락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암흑기에 나사렛에서 어떤 그 목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기이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애써봤지만 도저히 그와 이 성경적인 이 지식으로도 논쟁으로도 도저히 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은 극에 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요즘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그런데 요번에 그 선거를 지나고 나니까 보궐선거를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 한 10몇 프로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지도 않고 지지 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갑자기 10%가 떨어졌을까? 그 사람은 그대로 있었는데 아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가 너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으로 그냥 어림짐작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로마의 폭정을 한 방에 끝내고
그가 5천 명을 먹이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자에게 손을 얹고 진흙을 바르시고 침을 이기니까 보기 시작했고 걷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아래로 내렸는데 그걸 보자마자 죄사함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 꼼짝도 하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완전히 한 방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임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도 그렇고 SNF파도 그렇고 열심당원들도 그렇고 다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 지나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인간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라는 어떤 그 이상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실망했을까요? 곧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이때가 그때니까 정말 이때가 이 유대 민족의 부흥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유브라데의 모든 강까지 너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들이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의 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땅에서 그들이 패역하고 간음하고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자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배신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에덴과 같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뛰어난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온유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맹해야 합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온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요, 그 영혼이 평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자들은 영혼의 참된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때에도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든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을 바라봤을 텐데 엄청난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요, 엄청난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이 흐름 자체가 이제는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자처하는 많은 가짜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가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 종려주일 지나자마자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채찍에 맞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헤롯과 빌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가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는 이 사랑의 복음의 이 간격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용서하라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가늠하는 여자를 붙잡아다가 예수님께 무릎 꿇혀놓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 없는 자가 치라. 아무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받기에 합당한 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들은요, 천국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에 허덕이면서, 세상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복은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그저 끝까지 참는 자입니까? 어떠한 일들 앞에서 그냥 끝까지 참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참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셨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버티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차없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빌라도와 사람들 앞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는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요, 이 헬라어에서 그 길들여진 동물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길들여진 동물. 말하자면 길들여진 망아지.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농작물을 다 망가뜨리고 대책이 없는 것이죠. 바로 길들여진 이 힘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어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제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어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요, 압살롬, 자기의 아들의 반역 때문에 그 궁을 비우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 사울의 친척쯤 되는 이 시므이라는 인간이 다윗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피 흘린 자여, 어디로 도망하느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죽은 개 같은 저 인간이 왕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저주가 그를 화나게 할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이 영토를 두고 다툼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쳐부수고
이 조카 롯을 건져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형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할 때 늘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키워준 삼촌이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의 이 영역과 아브라함의 영역이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다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의 이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찾아놓진 않는데 말씀을 많이 찾아놓으면 헷갈리더라고요. 원고를 보다가 여전히 또 안 보입니다. 제가 원고를 보는 이 습관이 잘 안 들어가지고 제가 원고를 잘 못 보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왜 참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소유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그냥 무조건 힘이 없어서 참는 것, 그래서 부드러운 것, 그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제어된 힘, 이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긍하는 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 강한 자, 오만한 자, 자신만만한 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온유한 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뾰족한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집니다. 그 주변에 언제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찔리는 사람들만 많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도 아닙니다. 스스로는 의롭게 여길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은혜 받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교만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25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벽이 있지만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뺏는 용사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되지 않는 망아지는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것은 오히려 피해만 입힐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로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복이 있음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다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다 어디에 합당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합당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조금 손해를 보아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함은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의적인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들 앞에서 절대로 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절대로 용납함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변호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참으실 수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일 뿐이라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열심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여겼고, 그들의 의의가 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의의라고 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열심당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얼마나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시카리라고 하는 이 자객단을 만들어서 이 로마의 주요 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암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군대에게 잡힐 때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가 칼을 뺏어가지고. 그런데 칼을 도로 넣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의 저주 앞에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의 결과가 바로 이 천국의 영생입니다. 온유한 자만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온유한가? 주님은 물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근데 참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서로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어떤 때 보면 온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못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 온유하고는 참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버리고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면 말씀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는 것이니라. 값지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구원받는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거룩의 능력 앞에서는 절대로 양보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예수교회입니다. 왜 작은 예수교회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한번 살아보는 것, 그거 몸부림치기 위해서 작은 예수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고 보니까 이렇게 부담되는 이름도 없습니다.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무슨 작은 예수교회인데 그래. 무슨 작은 예수교회가 저래. 무슨 작은 예수교회 성도가 저래. 무슨 작은 예수교회 목사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이 정말 별것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쥐면 권력을 쥐고 흔들기에 바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는 권력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목사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잘 됐습니다. 와서 축복해 주세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그 축복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것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집에 TV를 잠깐 틀어놨는데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용감한 형제 아시나요? 용감한 형제. 작곡가 유명해요. 요즘 브레이브걸스라고
뭐 역주행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갑자기 이게 그 친구들이 뭐 10년쯤 됐는데 회사에서 이 친구들을 뭐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용감한 형제 그 작곡가 사장인데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 엄청 방황도 하고 뭐 이렇게 경찰서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인상도 속된 말로 안 좋아요. 인상이 딱 보면 어디 저기 조폭이나 해야 될 것 같은 인상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악보를 못 본대요. 그렇게 곡을 엄청나게 많이 작곡을 했는데 악보를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그냥 듣고 흥얼흥얼 해갖고 그 기계를 사다 놓고 뚜두뚜두 요즘은 기계가 좋아졌잖아요. 그거를 드럼을 믹싱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곡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5년 전에도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근데 이 사람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번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밥차 만들어가지고 한 20대 밥차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싶다. 근데 어저께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꿈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럼 보통 이렇잖아요. 내가 뭐 우리 아이돌을 키워가지고 빌보드에 한번 올리는 게 내 꿈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년 전과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TV 프로를 잠깐 봤냐면 저희 사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저렇게 막 화려하게 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극동방송만 듣고 있대요. 거기 그 방송에 나오는데도 여기 뭐 손가락마다 문신하고 목에도 문신해가지고 막 파스를 덕지덕지 발랐어요. 이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사무가 제가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웃기다고. 극동방송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감사하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인상은 너무 안 좋은데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번 거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밥차 사가지고 그냥 다 나누면서 살고 싶다고. 제가 참 어저께 좀 샘이 났어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구 질투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좀 샘이 나더라고요. 나도 좀 저런 특출난 좀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저런 복을 주시면 나도 좀 저렇게 좀 멋지게 한번 말하고 싶은데 나도 돈 많이 생기면 나도 나눠줄 수 있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좋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역시 감사가 입에 배어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우악스럽게 생겼어요.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우악스럽게 생겼는데요. 전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온유함이 느껴졌어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충분히 파워가 있어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교만하게 생긴 것 같고 무섭게 생긴 것 같지만 그 10년 동안 안 되는 걸그룹한테 싫은 소리를 한 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그 성공한 사장이 아침 6시부터 방송사에 가가지고 PD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울기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멋있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인물로는 제가 좀 난 것 같은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이 목사보다 훨씬 낫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제가 막 화도 나고 샘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파워와 능력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길들여진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